하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8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책은 비치용이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꼭 성경책을 같이 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 작업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원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랑받는다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꽃은 10일 동안 돋지 않고 권력은 10년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은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흥망성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남과 한 사람이 죽음을 바라보면 마치 흥망성쇠한 것처럼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 인생만 그러겠습니까? 국가도 나라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끔 고구려 신라 백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구려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만주 땅을 점령하고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저 멀리 만주 평야를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주 평야를 눈으로 본 사람인데요. 진짜 평화가 뭔지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도 산이 없습니다. 기차 타고 하루 종일 가도 산이 없고 그냥 낮은 구릉에 옥수수밭만 있습니다. 그런 데가 진짜 평안한 걸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아마 우리나라에 좋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더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어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흥망성쇠가 있을까요? 교회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교회에 흥망성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터키 땅이 되어버린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여행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지답사 겸해서 나갔던 그 아시아의 7교회 방문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까지 가기 버스로 굉장히 긴 시간 버스를 타야지만 도착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시아의 7교회는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터키는 안타깝게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알라를 모욕했다고 얘기하면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땅에 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교회들이 존재했던 곳인데 신앙인들이 그렇게 존재해서 세상을 바꾸는 만큼 떠들썩하게 만들 만큼 했던 곳인데 다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아시아의 주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자체가 얼마나 발달한 곳이었는지 너무나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요, 거기는 옛날 수세식 화장실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병원 자리가 남아 있고 도서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은 유적으로만 남아 있지만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잘 갖추어진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도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땅에서 두란노소를 만들고 긴 시간 동안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신들에 대한 그리고 이 마법에 대한 책들을 다 튀어버림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날 만큼 그 땅에 있는 기독교가 한때는 흥황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던 곳이지만 그 땅에는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에베소서에 가서 유적지를 돌아봤는데 교회의 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은 교회의 자리는 찾아볼 수 있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의 자리는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성벽 한쪽 귀퉁이의 철창 안에 철장으로 보호되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이야기하는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신은 보존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보존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아시아의 중심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했었고 많은 교회사에 등장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럼 그 교회는 흥망성쇠 가운데 쇠함을 경험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있었지만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주도였던 에베소서의 교회를 무너뜨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힌트를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일곱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는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이렇게 수고했던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2장 4절의 말씀에는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이단을 구분해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그 교회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회에 무엇이 없어졌느냐? 첫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할 만큼 에베소서는 종교적인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종교적인 교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구분해낼 만큼 굉장히 교리적으로 잘 서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네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부지런을 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망했다는 겁니다. 왜 망했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잘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빠져버렸다고요?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사랑이 사라지자마자 에베소서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사실 수많은 잘한 좋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정작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놓쳤는데 그 처음 사랑을 놓쳐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려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조항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율법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이미 잘못된 율법이고 그 율법에 사랑,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율법이라면 그것은 너희들이 에베소서 교회가 행한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제 흥망성쇠에서 쇠항으로 가는 그런 자리에 놓여있는 그런 시기에 해당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없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분되어진다는 것은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경계가 생깁니다. 경계가 생겨서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서 말씀 중심의 가치관과 말씀 중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살지만 경계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구분되는 이것이 정말 우리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나쁜 것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랑이 빠졌을 때입니다. 구분되는 것이요,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신앙 안에서 거룩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분되어지는 것이 사랑이 빠지면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정말 웃깁니다. 내가 너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이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그들과 사이에서 거룩함으로 아, 저 사람들은 뭔가 좀 거룩한 모습이야, 거룩하게 구분되어졌네, 그리스도인답네? 라는 말로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경계, 구분만 짓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들 좀 봐라, 저것들 봐봐, 저것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는 구분함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냐면 혐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존경이 아닌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인 저것들은 정말 내가 싫다,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저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저것들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것들은 우리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은 우리 가운데서 썩어진, 폐역한, 가장 앞장선 자리에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을 듣는, 이중인격자, 위선자라는 말을 듣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구분된다는 것, 거룩함을 갖는 것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혐오의 대상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중에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땅에서 무엇을 했냐면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힘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본이 될 만한 교회가 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구분됨에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저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저들은 살고 있구나, 저들은 정말 거룩하구나라는 말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가운데 점점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흥황함을,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 사랑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진짜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희는 지금처럼, 쓸 것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더욱 그렇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그렇게 행해라, 더욱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 너희는 더욱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뼈아픈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이 존경의 대상이 아닌 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처음부터 혐오의 대상이었느냐? 기독교는 처음부터 혐오의 대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엊그저께 3일절을 보냈는데 3일절에 독립선언문을 제작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적은 기독교 신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기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러 각 땅에 들어가서도 교회를 먼저 세울 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를 가고 싶어 했지 교회에 대해서 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식이 교회를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잘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너도 교회를 다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자꾸만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해야지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하고 난 후에 반드시 무엇을 병행해야 되냐면 이웃 사랑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가 흥망성쇠가 아니라 흥망성쇠의 쇠의 과정이 아니라 흥하는 과정이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에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나에게 잘못하기도 하고 나에게 거친 가시가 되기도 하는데 그들을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항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품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세상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은 구분되어서 정말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저희 교회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공공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공공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기 보건소 가보셨습니까? 혹시 면사무소는 가보셨습니까? 보건소와 면사무소 이번에 이전해서 깨끗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우리는 무엇을 쓸 수 있냐면 안마기도 쓸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값싸게 약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가면요, 나의 필요한 행정적인 사무를요, 그들이 다 해줍니다. 왜 다 해준지 아십니까? 그들은 공공재입니다. 공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들, 혹은 공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사무소와 그 보건소는 왜 항상 공공재로서 우리가 가면 항상 우리를 잘 해줍니다. 면사무소에 있는 이 공무원들, 직원들도 공공재로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공공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이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구분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고 교회도 공공재입니다. 말이 좀 웃기죠? 우리가 왜 공공재이냐? 우리는 개인적인 삶인데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웃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사랑을 나눠야 되는 공공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공공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대해야 합니다. 공공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헌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헌금은 교회만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쓰는 것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이웃 사랑을 위해서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영광 대교에서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를 위한 모금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대창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가서 거기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요. 제가 대표로 가서 서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돕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터키를 사랑합시다라고 외치면서 아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열매, 초록우산, 이런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NGO 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용하는 것, 교회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도 이렇게 이웃사랑을 하는 공공재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 선교사님을 돕는다, 이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다 공공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공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혹시 울력이라는 것 생각나십니까? 저희는 울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골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수지를 만들 때 마을 사람들에게 울력을 시켰습니다. 같이 동원해서 일을 시킨 거죠. 그리고 밀가루도 주고 돈도 주었습니다. 그런 게 다 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가 울력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을 안에 있는 일에 대해서 나의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마을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공공재이니까 공적인 일을 감당하는 입장에서 그들을 돌보고 살피고 마을 일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 기독교인으로서 이웃사랑을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끝나면에 있는 행사가 있다면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들과 만나기도 하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지역 안에서 우리가 공공재임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을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혹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을이나 동로당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눌 때에도 적극적으로 행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것은 그게 가장 두드러지는 구분점이긴 한데 그런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행한다면 마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거룩한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구분되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사랑으로서 구분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너희들이 잘못된 종교로부터 구분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만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을 우리는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잤다가 깨어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구분해서 자는 자들이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의 인생인가를 늘 살펴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했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느냐? 잘못된 부활,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한쪽에서는 부활이 있을 건데 우리가 이래서는 무엇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날이 오게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이 오신 날을 예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형 죽었다가 부활할 거면 이 땅에서 내가 왜 부지런히 살아야 되냐? 내가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섬겨주면 섬기만 받고 내가 이 땅에 있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어차피 부활할 텐데 이 땅에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활만 되어있다가 죽음만을 기다렸다가 죽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면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모습 가운데 잘못된 부활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남겨두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편적인 사명과 개인적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 땅에 남겨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정말 속 편할 텐데 그러지 않고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이런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너희들이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부활의 소망에 목적을 두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버려야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살던가요? 자기의 삶을요, 극단적으로 선택해서 끊어버립니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만 이 땅을 정리하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소망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명과 소망이 분명한 사람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땅에서 나는 저 사명을 위해서라도, 나는 저 소망을 위해서도 다른 박자라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운동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점심때가 되면 축구하던데 공놀이를 이렇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축구를 잘하게 됩니다.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공을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은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동력을 주는 것이지 삶의 동력을 꺾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이 없을 때 삶의 동력은 꺾이게 되고 우리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소망 없이 사명 없이 사는 것처럼 정말 나는 죽으면 되겠네, 죽어버리면 끝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 신앙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은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무엇이 되게 싶냐고 묻는 게 뭡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올해는 집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은요, 내 인생의 나침반을 집 사는 데에만 초점을 둡니다. 내가 소방관이 되겠다라고 했던 아이는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소방관이 되는 데만 둡니다. 즉, 소망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분명한 나침반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우리들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망이라는 그 표대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길을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결정하기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죽으면 끝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까?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내 인생의 나침반은 천국에 맞춰져 있어서 나는 그 길만을 가길 원하는데 그 길을 가는 지금 이 시점에, 노년의 시점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중년의 시점에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청년의 시점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학생의 시점에 나는 천국을 향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해서 우리의 소망을 분명히 하고 소망 가운데서 소망을 쫓아가는 삶,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아닌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소망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답게 사는 것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야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열심히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까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죽으면 끝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하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육체의 일은 천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으로 행하는 것은 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오늘날의 세상은 블루, 화이트 컬러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말을 어떤 사람이면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이 서양 사회에서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무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초록색, 이 파란색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노동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노동자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라는 것을 구분하면서 화이트, 블루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 사무직을 행하는 사람, 정신을 쓰는 사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자꾸 화이트 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무직 공무원들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 블루 칼라를 천히 여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시대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철학을 하고 어떤 가르치고 어떤 배우고 하는 이런 역할은 선하는 것, 귀한 것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손을 써서 일하는 것은 천한 것,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긴 하되 저것은 천한 사람이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일하는 것을 천히 여겨서 잘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천한 것이냐, 손으로 하는 것 그리고 지적인 것,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구분 없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힘쓰고 수강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라고 있는 손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세상은 부정하다고 여기지만 너희는 그 일에 힘쓰면서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가운데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우리는 천하고 높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는 저런 것은 다른 사람, 저런 사람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생겼던 교회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겼던 교회 중에 인상 깊게 남았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요, 교회의 가장 꾸준한 일을 제일 많이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필요할 때마다 그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분이 못 배우고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든데도 와서 2개, 3가지 일을 하고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었을 때 제가 속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자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화이트 칼라이기 때문에 블루 칼라가 하는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더러운 것과 부정한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그것이 크고 작은 문제를 떠나서 모든 것이 다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손으로 힘써서 했던 일들, 세상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손으로 일하는 일들을 저 교회 가면 하나보다 천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천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 존귀한 것이다.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너희들이 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것이 사람들은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마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광대상 닦으신 분 계셨죠. 제가 알기로 있었을 겁니다. 모든 교회는 꼭 한 분씩은 있었습니다. 새벽 제일 먼저 나와서 광대상을 닦고 눈물로 기도하고 물을 올려놓고 하시는 분 계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가장 꾸준히 일했던 분이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화장실 청소나 손이 닿지 않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일까지 다 감당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천한 일이라고 했던 일들을 기꺼이 자청하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천하고 낮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는 것들이 된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사랑받았는가, 믿지 않는 사이에서 데살로니가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너희들은 사랑을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혐오의 대상이 아닌 거룩의 대상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잘못된 종교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소망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손으로 하는 일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차별적인 시각을 버리고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기꺼이 즐거워하며 교회를 섬기며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조용히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너희들 조용히 힘쓰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서 감당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것을 힘쓰므로 인해서 세상에서 살아남는 교회,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회, 세상과 구분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형제 사랑과 소망을 매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의 사랑으로 인해서 혐오의 대상이 아닌 거룩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의 대상이 되고 존경받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이 있기에 예수고 수고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소망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써주시기로 합니다. 세상을 손으로 하는 것은 천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면 천한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에는 천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삶으로 해서 대창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더욱더 흥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